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이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제를 살펴보고 있죠. 그 6번째로 오늘은 녹색눈의 괴수 시기라는 제목으로 시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속담이 있죠.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잘 되면 기쁘고 축하해 주기보다는 막 우울하고 막 속이 쓰라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시기심의 속성을 잘 표현한 속담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부어주신 은혜를 올리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셨지만 그 목사님의 글을 가끔 읽을 때마다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도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너무 힘들다는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가 올린 글을 보면서 너만 하나님 사랑을 받냐? 그런 자랑한 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만 올려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올리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알리고 싶어서 올리는 글이니 혹 읽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읽지 않던지 패친을 그냥 끊어달라고 이런 내용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글 내용에 그런 대부분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댓글에다 응원해주고 와 목사님 너무 잘 됐어요. 뭐 축하해주고 뭐 축복해주는데 유독 목사님들만 불편하니 글을 내려라. 그 글 싫다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아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다라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또 글을 올리셨어요. 앞으로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익스피어는 시기를 녹색 눈의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과일 덜 익은 과일은 초록빛이 돌잖아요. 근데 그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아직 독성이 있어서 우리 속을 쓰라리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기도 독이 있어서 우리 속을 쓰라리게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덤빌 때 그 눈이 녹색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에 빠진 사람도 상대방을 무너뜨리는데 골몰하는 모습이 마치 고양이의 녹색 눈과 같다라고 해서 녹색 눈의 괴수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우리 사막 수도사들은 맨 처음에 이 대제를 목록을 만들 때 이 시기심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우리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다라고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 될 때 앞에서 축하해주는 척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배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속성이 바로 시기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아주 잔인하고 비틀어진 자기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의 특성들을 살펴보는데 이 죄와 이 우리 눈과 굉장히 밀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봤어요. 선악과를 볼 때 먹으면 죽는 것으로 봤어요? 아니면 우와 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으로 봤어요? 네. 잘못 왜곡되게 봅니다. 삼손은요
여자들을 볼 때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어떤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어떤 대상으로만 보았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 욕심을 따라 바라보면 대상을 왜곡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곡된 대로 바라보면 왜곡된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기도 역시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envy죠. 이 envy는 자세히 보다라는 라틴어 invidia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기는 자세히 골몰하게 주목해서 보는 것으로 시작해요. 누구를 그렇게 골몰히 볼까요? 승진을 해서 너무 기쁘다고 좋아하는 입사 동기를 골몰히 쳐다보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했다고 막 좋아하는 친구의 모습을 골몰하게 쳐다볼 때 눈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녹색 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눈앞에서 막 기뻐하고 행복해 보이는 존재 때문에 자신이 너무 형편없다고 여겨져서 이 상대방을 막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녹색 눈의 개수가 되는 시기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탐심이 남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탐심을 살펴볼 것인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막 배가 아파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이 탐심을 보면 언뜻 시기심과 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 탐심과 시기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제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책을 쓴 코넬리우스 플랭킹가라는 분인데, 이분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기는 단순한 탐심보다 더 비열한 죄다. 시기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남들이 가진 걸 자기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걸 못 가지게 하는 것이다. 탐심은 다른 누군가가 가진 것을 나도 막 열렬히 원해서 그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까지 품는 것이 탐심이라면, 시기심은 다른 누군가가 좋은 것을 가진 것을 너무도 화가 나서 그걸 망쳐버리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탐하는 사람은 빈손이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가진 것을 자기의 빈손에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시기심 역시, 시기하는 사람도 역시 빈손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시기하는 대상도 빈손이 되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 시기에는 개인적인 분노의 느낌이 배어있다. 시기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복받는 것을 불쾌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복받는 사람까지 싫어한다. 탐내는 사람은 욕망하지만 시기하는 사람은 분노한다. 그리고 마침내 살인에 이른다. 여러분, 탐심과 시기가 구분이 되세요? 네,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네. 탐심은 저 사람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다라는 것이지만, 시기는 어떤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거를 망쳐버리고 싶고 저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것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시기심은 반드시 분노로 이어지고 마침내 살인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지 어떻게 해요?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마침내 동생을 막 분노하더니 동생을 죽이고 말지요. 여러분, 요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만 너무 예뻐하니까 동생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유다의 만류에 의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또한 사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하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해요. 아니, 나한테는 1000만 돌리고 다윗한테 만을 돌린단 말이야?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시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평생 다윗을 죽이는 일에 골몰하는 녹색 눈의 개수로 전락해버리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시기심은 이 7가지 죄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집중시키는 죄예요. 그러니까 한번 누군가를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에 지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심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시기의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동료나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모두 다 가족 관계죠. 그래서 윤리학자 윌리엄 메이는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둘째는 모든 죄의 배후에는 여러분 악한 영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시기심의 감정의 배후에는요, 이런 마귀, 귀신이 존재한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3장 14절,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시기와 항상 같이 다니는 짝꿍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다툼이에요. 그럼 시기는 내적인 악함이라면 다툼은 내적인 악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망치고 싶어하는 사람의 혀에는요, 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독이 든 혀에서 나온 말은 모두가 다 어떤 말이겠어요? 거짓말이거나 비방하는 말이거나 남을 험담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가득할 뿐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시기심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마귀의 음모는 무엇일까요? 시기하는 그 사람을 파멸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율법을 많이 안다는 서기관들이나 그들에게는 갖지 못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지니셨죠. 또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권위를 가지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이 세 부류는요,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자 서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며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이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이들이 시기심으로 자기한테 넘겨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6월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을 선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르게 하고 강도인 바라바를 특별 사면시키라고 이미 다 만들어 놓았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군중들이 그 소리치는 함성 소리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달도록 넘겨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기심 때문에 넘겨주셨고 또 두려움 때문에 넘겨지셨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시기심은 이미 자기 영혼을 사단에 넘긴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속임수예요. 여러분, 귀신의 것이다 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귀신에게 이끌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이끌린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그럼 마귀의 지배 아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가룟 유다였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요, 예수님을 돈 주고 야 팔라 라는 생각을 넣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돈 주고 팔 분이세요? 예, 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마귀가 준 생각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않고 그 생각을 품었대요. 그 생각을 마귀의 생각에 이끌려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마귀에게 넘겨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마침내 결말은 어떻게 끝나죠? 스스로 파멸하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음모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즉 마귀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귀는 우리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라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우리를 마귀의 지배를 받아 파멸시키는 악한 영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래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귀신들도 지혜가 있대요.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안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영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독한 시기심과 다툼의 출발은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땅 위의 것, 귀신의 것에서 우리 정욕이 응답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귀신이 주는 생각에 응답한 결과가 바로 시기심과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생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 중에 시기와 다툼은 특별히 마귀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생각을 심어요. 어떤 생각을 심을까요? 그래 교회 나가. 그래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은 듣지 말고 그냥 너희 강아지 생각하고 한 달 매출 얼마나 나올까 그것만 생각해. 그리고 와. 이런 마귀가 생각 가운데 그걸 심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마귀가 그래 말씀은 들어라. 그런데 말씀대로는 살지 말아라. 아 그럼 됐지 뭐. 말씀 들어. 열심히 듣고 와. 가서 열심히 듣고 내가 예배 끝나고 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마귀가요 우리를 예배를 망치는 생각을 넣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방법은 그 생각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의 더럽고 악한 생각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달아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할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들어올 때 대적하지 않고 묵상하고 그걸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녹색 눈의 개수가 된대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남을 험담하여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정욕의 것이다 라는 것은요. 혼적이다, 육신적이다, 육체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과 대조되는 말이죠. 근데 육적이다, 영적이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인간을 구성 성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속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소속을 가리켜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자녀로 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느냐 즉 선한 행실이냐라고 말해요. 오늘 사도 야고보도 뭐라고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는 그 열매로 선한 열매가 나오는지 악한 열매가 나오는지 그 입에서 진리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들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 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본 그 근거가 뭐죠? 시기와
분쟁, 시기와 다툼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혹시 다툼이 막 끊이지 않아요? 그 여러분 가족 구성들 안에 시기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회사에 동료들끼리 막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동료들끼리 서로 시기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막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 말은 시기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없다는 뜻일까요? 사랑이 없다는 뜻이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이 있다는 것은 사랑은 없고 시기심만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의 제자다, 막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서로 파가 나눠서 그걸 자랑해요. 그리고 뭐 아볼로가 더 뛰어나다. 아니야 설교는 뭐 바울이 더 잘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막 나눠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죠? 사도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세운 교회면 내 제자여야지 왜 아볼로의 제자라고 해? 그러면서 뭐 아볼로를 막 시기하거나 아볼로를 내가 무너뜨려야지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볼로를 세워줘요. 그가 가진 은사를 인정하고 그의 사역을 칭찬하고 축복해줘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복음 사명을 봉사하는 그냥 하나님의 다 같은 종들일 뿐이다 라고 설명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도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들도 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성도가 목사의 제자는 아니에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 낫다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예수님의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교회 이 한 몸을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는 이 시기와 다툼을 그치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시기와 다툼을 그치고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 뭘까요?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다 다르게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쌍둥이라 할지라도 달라요.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장점이 다릅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왜 없지? 비교하거나 차별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었다면 사울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또 견고하게 세우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싶고 또 닮고 싶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 불렸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마귀가 주는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을 따라서 다윗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괴롭히는 녹색눈의 개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마귀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마귀의 지혜를 따른 사람들은 시기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화평케 해요.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즉 악한 열매만 가득하지만 그 입술에서 거짓과 비방과 남을 막 참사하고 험담하는 일만 가득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여러분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바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닮은 선한 행실이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사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진리를 걸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선한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시요 모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악한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는 삶이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고 편견과 거짓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차별하지 않는 관용과 긍휼을 베푸는 삶이에요. 무엇보다 양순한, 양순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원래 자기가 어떤 품었던 결정을 꺾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양순이라 그래요. 그 뭐냐면 자기 욕망을 따르는 시기와 반대되는 성품이 바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또 내가 가진 작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화평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그 악한 생각을 따라서 스스로 섬김을 받는 왕이 되려고 하지만 아무도 섬김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예요.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종이 되려고 하는데 아무도 종이 되지 않고 모두가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세움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바로 화평케 되는 것, 즉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단은 이 교회 하나됨을 끊임없이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악한 지혜를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것이 바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회 하나됨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화평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화평으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또 칭찬해 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녹색 눈의 개수를 따라 시기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그 시기와 다툼의 삶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또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주고 내 몸으로 세워주고 내 지체로 세워주고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서로 화평케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선한 열매를 가득 맺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